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는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1949년 음속 비행기를 개발하던 미 공군은 인간의 인체가 얼마만큼 중력을 버틸 수 있는지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실험을 반복할수록 수치가 잘못 나와서 결국 실험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니 실험을 할 때마다 엔지니어들이 저마다 조금씩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그 실험을 되돌아본 담당자는 마치 온 우주가 우리의 연구를 방해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연구의 책임자 이름은 에드워드 머피 대위였는데 여기서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머피의 법칙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가 막힌 머피의 법칙을 경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하루는 야곱이 요셉을 불러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보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 요셉을 사랑하던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는 말은 요셉에게 거친 목동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날은 웬일인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지켜보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형들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세겜으로 간 요셉은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요셉의 형들은 평소 양을 먹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형들을 만나지 못한 요셉이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요셉은 여기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요셉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사람이 요셉에게 다가와 방황하고 있는 이유를 묻고 너무나 친절하게 형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 때문에 요셉은 도단까지 내려가 형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조롱합니다. 이 형들은 평소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며 시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 합의합니다. 그런데 동생을 죽이는 이 일에 가담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장남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동생 요셉을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합니다. 이 도단이라는 말의 뜻이 두 개의 구덩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는 구덩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다른 형제들이 흩어지면 몰래 요셉을 꺼내서 구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구절 이후에 르우벤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린 후에야 나타나 르우벤은 옷을 찢고 안타까워합니다. 만일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는 그 자리에 르우벤이 있었다면 르우벤은 어떻게 해서든 요셉을 도와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셉이 팔리는 바로 그 순간 르우벤은 자리에 없었고 그동안 모든 일은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순식간에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있고 르우벤은 자리를 떠났고 형들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낙타에 상품을 싣고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형제들에게 요셉을 저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요셉은 팔려가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요셉이 팔려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 요셉에게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요셉에게 형들을 살펴보고 오라고 일을 시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 벼란간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나타나 요셉을 형들에게로 인도합니다. 르우벤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구하려고 했지만 정작 요셉이 팔려나갈 때 르우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상인들이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1949년 음속 비행 실험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한 말처럼 그야말로 온 우주가 힘을 합쳐서 요셉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지요. 눈이 온 뒤에 서리까지 내립니다. 어려움은 보통 그렇게 설상가상으로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몸까지 상합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아이들이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 평생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마치 온 우주가 힘을 합쳐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할 때는 이렇게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요셉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날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단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됩니다.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의 징표였던 그 채색 옷이 벗겨진 것입니다. 요셉은 벗겨지는 그 채색 옷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41장을 보면 바로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바로는 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히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개인의 애착을 넘어서지 못한 채 아버지가 주신 채색 옷만을 고집하고 있었다면 그가 어떻게 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치 온 우주가 힘을 합쳐서 요셉을 골탕 먹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요셉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셨지만 이 모든 사건 배후에서 요셉을 통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지 몰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온 우주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